찬송가 170장 1절 4절 드리면서 4월 둘째 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이 시간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성도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발에 신발을 벗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 직접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더러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세요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강을 내게도 세례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세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이래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세요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 열고서 죄를 모셔라 예수 못 잡은 만져라 예수 못 잡은 만져라 예수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세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분주했던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멈추어 서셨을 때 우리도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분주했던 모든 마음들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원래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상적인 학교 생활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것으로 사회가 더욱더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그의 마음을 이스라엘가로 도락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이 열림은 교회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앞서 나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교회가 하나 되어 더욱더 연합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화상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지난주 영 선생님의 간증에 이어 김은택 지휘자님 간증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심으로써 또 저희 와이프를 축복하심으로써 뭔가 인생에 대한 그 길을 더욱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확보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2020년이 이렇게 청신유 종양이 다이agnosis가 나오고 이렇게 수술한 해긴 했지만 제가 와이프를 지금 한 결혼이 7년쯤 넘었는데 7년 동안 알면서 항상 아팠었어요. 이런 거나 저런 거. 근데 그 모든 그런 심텀들을 다 모아서 이 청신경 종양을 이렇게 다이agnos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신경외과 전문가에 얘기할 정도로 어려운 종양입니다. 근데 그걸 MRI를 찍어야 됐단 말이에요. 한 1년 했던 것 너무 아픈데 저는 찍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 와이프는 찍어보기가 좀 무섭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6월달, 작년 6월달 초반이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6월 5일인 것 같습니다. 6월 5일날 이제 뉴욕에 들어가서 이제 MRI를 찍었어요. 근데 그때 코비드가 한참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같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 밖에 나와 있었고 와이프가 가서 찍고 있었고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저는 뭘 하지? 그래서 걸어가는데 한박 지나니까 왜 그 뉴욕의 이스트사이드 보면은 Saint Ignatius of Loyola라는 캐톨릭 철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는 다 문도 닫고 있었는데 거기는 문이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마음도 답답하니까 들어가서 기도하자. 들어갔습니다. 졸업했어요. 들어가서 앞에 딱 앉아서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주기도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 주기도문을 계속 했습니다. 계속 하는데 뭔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저한테 들렸다고는 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생각이 나도록 하나님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생각이냐 하면 특히 어디서는 저를 저의 죄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저를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거기가 계속 저 머리에 박히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해서 계속 묵상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도록 저를 도와주신 것이 뭐냐면은 그 악이 무엇인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MRI 찍어 왔습니다. 이거 찍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픈 사람 지금. 지금까지 약간 피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런데 이 무서움을 직접적으로 쳐다보고 그거를 직면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그걸 싸워나가는 그 용기를 갖는 것이 악의 시험에 들지 않는 거다. 라는 느낌을 저한테 주도록 하나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이란 건 뭐냐? 게으러지는 거다. 그렇게 느껴져요. 게으러지고 착각하는 것. 편하기 위해서 착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다. 현실적으로 쳐다보고 그걸 하나님과 같이 교통함으로써 그 현실 용어를 파악하고 인생을 용감하게 쌓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신자의 삶이다. 그걸 느끼게 해주시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만하다. 그렇지만 뭐든 간에 하나님 주신 대로 받고 그걸 따라서 이끌어 주실 테니 제발 저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가 나고 그랬더니 그냥 바로 그날 종양이 진단이 나오죠. 하나님 그렇게. 그래서 그게 하나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이렇게 쭉 쳐왔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도 약간 반대하는 게 없지 않아 해서 했던 건데 저는 계속 어렸을 때부터 그 야곱이 천사와 싸운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왜냐면 피아노라는 음악가로서의 삶은 뭐든지 투쟁입니다. 누가 도와주는 것도 없고 삶이 이걸 한다고 해서 돈이 벌려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걸 함으로써 들리는 보람 그리고 그에 대한 인생의 의미 그런 게 더 깊어지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랑 야곱에 대한 싸움이랑 그게 자꾸 이렇게 이미지가 일치됐다고 쭉 살아갔는데 거기다가 하나의 더 그 의미를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제 이걸 종양을 이제 수술 받고 등등 하면서 저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친구들 모든 분들이 저를 위해서 보살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사랑을 받으려고는 정말 생각을 못할 정도였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생은 네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음으로 사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이끌음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늘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님? 그게 딱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일치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느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시라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4월 11일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쯤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의 말씀을 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
조금이라. 아멘.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도 코로나 중에 믿음의 눈으로 세상 밖을 바라보고 회복을 준비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창으로 다시 보기 모세를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혼탁한 저희의 마음이 말씀 듣는 중에 정리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불일 듯 하게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모세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를 그려볼 수 있는 성경은 주로 모세가 오경을 쓰셨으니까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모세에 관한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은 시, 노래가 많은 시편을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모세에 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시각으로 설교해 놓은 명설교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 이하에 이 모세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좋은 전통에 따라서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는 걸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다가 적용해 보면 이렇게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설교의 20절에서 44절 5절까지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아주 길게 자세하게 상당한 분량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23절을 보면 모세가 나이 40이 돼서야 민족 해방의 꿈이 강렬해졌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엔 조금 다시 읽는 게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근거로 모세의 성경에 말하지 않는 부분들을 연상해 보면 모세가 나이 40 전 그리고 40대 반 후반 아주 급격하게 많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왜 이 나이쯤에 이렇게 큰 변화가 생겨났을까? 왜 모세는 세계를 보는 눈이 40대 전과 후가 달라졌을까?
그 정확한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동의하듯이 추측컨대 어머니의 신앙교육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면서부터 출생의 비밀을 안고 기가 막히게 어머니 젖을 빨며 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는 어머니 사랑을 듬뿍 더 받으며 자랐을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며 성장했을 것이 분명하고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왜 40전 후에 민족 해방의 열망이 가득했느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어디 세상에 어머니 사랑 안 받고 자라는 애가 있습니까? 어머니 기도 없이 자라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신앙교육 잘 받은 사람이 그때에 어디 모세 하나였겠습니까? 그러나 두말할 것도 없이 모세는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은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모세가 40 이후에 왜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졌는가, 그 이유가 자기 민족 해방이라는 꿈과 열망으로 가득했던 이유가 모세가 믿음의 창으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된 이유가 좀 성도님들께 식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어머니의 신앙교육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 때문이라고 해야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모세 40전 후의 변화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 주도적으로 시작이 된 일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 소원을 집어넣어 주고 그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다. 그런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소원과 바램을 두시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어디론가 출항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항해를 멈출 수도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소원의 항구로 귀향해 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모세로 하여금 그 소원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십니까? 소원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거저되는 것입니까? 바램이나 열망, 꿈만 있으면 저절로 일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열망으로 충만한 모세는 과연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되어 갑니까? 어떻게 모세는 믿음이라는 창으로 세계를 다시 보게 됐단 말입니까? 그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맨발로 선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모세는 분명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신앙교육 잘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의 심령에는 분명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장래를 꿈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눈엔 분명 자기 동족들이 처한 삶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분명 이 민족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애굽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매불망 그의 꿈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좀 더 깊게 모세가 들어가고 보니까 애굽이 문제라기보다는 자기 동족의 노예 근성이 더 문제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계몽하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다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마침내 모세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모세가 보기엔 자기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도 없어 보입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는 민족 해방한다? 택도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제 모세에겐 애굽에서의 즐거움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고 죄악으로 느껴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동족과 함께 지금 겪는 고난은 죽기보다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게 된 계기, 히브리서가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적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값지게 여기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맨발로 선 경험이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동족의 문제는 애굽도 아니다, 노예 근성도 아니다, 무지도 아니다. 그런 것들보다 더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원의 항구로 출항하고 항행을 계속하며 끝까지 귀향하게 될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자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있는 자신, 모세가 문제입니다. 그럼 네 발에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보통 종된 자세를 의미한다고들 봅니다. 당시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 종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 본문에 그렇게 말하느냐? 노예 얘기 별로 없습니다. 성경이 본문이 말해주는 대로만 본다면 이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땅이 거룩하니까 신 벗어라 명령하십니다. 이 땅이 거룩하니까 너는 신 벗고 땅을 맨발로 디뎌라 명령입니다. 신발은 땅과 사람의 접촉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땅이 더러우면, 부정하면 신을 신어야 그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땅이 거룩하다면, 땅이 정하다면 신을
벗어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할 때 맨발로 그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제사장이 축도할 때 신발을 벗고 축도하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겸손과 경외, 두려움에 대한 표시입니다. 바로 이 자기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귀향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 같은 성도가 바로 그런 경험을 날마다 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의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신을 벗는다는 게 뭐냐?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다 각자만이 움켜잡고 놓지 못하는 자기만의 신을 신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음악가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음악할 때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거, 음악을 더 의식하는 거, 그것이 음악가는 신을 벗는 것이 아닐까. 회중을 의식하기보다 내 음악의 세계에 집중하여 연주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업가가 신을 벗는다는 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벌고 불철주야 살기보다 어떻게 하면 세계를 이롭게 할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오늘 자기의 생명과 시간을 쓰는 것, 사업가가 신을 벗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늦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인정의 욕구가 아주 깊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죽으라고 일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앵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 잘한다고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죽을 둥 말 둥 설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좋은 점, 인정의 욕구의 신발을 벗어던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세상 너무 자유롭더래요. 어느 위치에 있건, 얼마나 부자이건 권력을 지녔건 우린 모두 다 자기만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각자가 자기만의 신을 벗는 체험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성도님들 다 체험을 하세요. 간증 하나씩 다 갖고 사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뚝 부러져 보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듯 합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리는 영등포 쪽방촌의 광약교회 임명희 목사님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 와서 한 2년 정도, 2개월 정도 있었던 적이 있어요. 미국 뉴저지 여기 와서 설교를 하고 다니실 때에 저희 집에 1개월, 또 그 다음에 또 1개월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목사님이랑 저랑 시간이 많았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수야, 너 금식해 봤냐? 금식해 봤죠. 야, 너 40일 금식해 봤냐? 누구 죽을라 그러세요? 난 40일 금식 안 해봤어요. 목사님은요? 야, 나는 40일 금식 해봤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대단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40일 금식하니까 어떻던가요? 이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 일 없었어.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뭐 능력을 받았다든지 장풍이 나간다든지 뭐 이런 거, 체험 이런 거 없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아무 체험도 없고 배만 쫄쫄 굶었는데 40일 거의 끝나갈 무렵에 겨울에 산에 올라갔더니 나무 아래 전부 눈밭이더래요. 그래서 눈밭에 앉아서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눈을 끌적끌적 파고 있었대요. 이게 눈을 뒤집어 파니까 그 안에 새알, 계란 노른자보다 작은 노란 노른자 같은 게 그 안에 들어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야, 이게 뭐냐? 그리고 입에다 집어 털어 넣었대요. 주워 먹었대요. 그게 다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다음에 뭐 달라진 거 없냐고. 저는 40일 금식을 해보지도 않았으니까요. 저는 겨우 해봤자 일주일 금식 해보고 3일 금식 가끔 하고 이러지 그 40일 금식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 노른자를 주워 먹고 나서 달라진 게 있는데 교회에 그렇게 많던 쪽방촌 사역이 하나도 문제로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다시 글로 기 들어가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너도 금식 좀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교회 사역을 하다가 여기 팰리세이드 파크웨이 쭉 올라가시다 보면은 스토니 포인트 PCUSA 리트리트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금식을 했습니다. 3일을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새벽에 들판에 나가서 기도를 엎드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아니, 사슴 5마리가 제 얼굴 앞에 와서 나를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슴을 눈앞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놀랬는데 힘은 없으니까 꼼짝달짝을 못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가라 그랬죠. 그랬더니 얘네들이 살아있는 놈이 여기 있구나. 그래 도망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놀랬어요. 놀래도 꿈틀을 대지도 못해. 힘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야, 여기 있다가는 사슴 무슨 틱 같은 거 이런 거 걸리겠다 싶어서 예배당에 와서 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새벽 이제 3일째 되었을 때에 흑인 자매가 그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끙끙 앓고 있으니까 저에게 두 손을 얹어서 간절히 영어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금식 체험 답니다.
그리고 나서인데요.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목회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여기 서 있습니다. 자기만의 자라고 하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체험, 어떤 형태일지는 여러분에게 다 달려 있습니다. 설교 준비 왜 하느냐?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칭찬 들으려고 하느냐? 처음에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하고는 사람의 말에 좌우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했느냐 안 했느냐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한 사람 놓고라도 했다면, 제가 깨달은 것은 어느 주일엔 하나님이 부르신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설교하도록 시키고 계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설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가 깨지는 경험을 하는 체험 말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가능합니다. 인간은 신비하게도 혼자서 이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내 이빨에 낀 고춧가루는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옷매무새에 망가진 넥타이는 제 자신이 볼 수 없어서 아내가 고쳐주어야 합니다. 내 바지에 열린 지퍼는 성도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를 지적해 줄 때만 저는 비로소 압니다. 인간들은 언제나 인간에겐 거울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치 아기가 아무 말도 못하고 젖만 빨지만 엄마와 눈을 맞추고 감정을 교감하고 엄마의 인격을 배우고 엄마의 언어를 배우고 엄마의 촉감을 느끼고 성장해 가듯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 속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미디안 광야에 와서 민족 해방의 불이 꺼져 있는 자기 자신을 거울로 들여다보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동족의 문제는 애굽의 압제가 아니구나. 동족의 문제는 이 사람들의 노예 근성이 아니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문제구나. 나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다는 것을 잊었었구나. 내 손에 들린 목자의 막대기 같이 되지 않으면 나는 목자 노릇 할 수 없구나. 이 지팡이를 던지라면 던지고 꼬리를 잡으라면 잡을 때에만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이 주어지고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안 사람만이 내 발에 신을 벗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믿음의 창으로 세계를 다시 보는 눈을 갖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신발을 벗습니다. 그러면 종이 됩니다. 그러면
보냄받은 자가 자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사명자가, 선지자가 됩니다. 바로 오늘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나이가 40이건 80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위치가 십자가의 아래건 십자가 옆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람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거기에 순종하는 타이밍만이 짐승의 먹이 풀밭 땅으로 덮여있는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호렙, 황무지라는 뜻이거든요. 호렙이라고 하는 돌덩어리 산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있는 성전 되는 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 시간이 우리 발에서 내 신발을 벗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순종으로 화답하는, 자기를 부러뜨리는 시간, 이 코로나 중에도 믿음의 창으로 세계를 다시 보는 성도들이 되려면 내 발에서 신을 벗고 겸손과 경외로 부활 신앙으로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아니 언제든지 주 안에서 절대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임재 앞에 모여서 화상 가운데서도 예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도에게 성령으로 교통, 교감 들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에 내 자아라고 하는 신발을 가지런히 옆에서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 위에 맨발로 우뚝 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열린 문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열린 문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리라, 우리의 내가 소리
하나님 아버지 이 열린문제단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1년이나 되는 긴 코로나 기간 중에도 성도들의 신실한 예물을 받으시고 교회를 피 묻은 손으로 붙들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제단에 우리 목사님 기도한 대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일꾼이 되고자 하는 일꾼들의 자원하는 부흥이 이 제단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기약하는 이민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11조 예물 위에, 선교 구제 예물 위에, 감사 예물 위에, 지난주에 드려진 부활절 감사 예물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성도들의 각 믿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PDF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4월 4일 성도님들께서 11조도 메일링으로 다 하시고 부활절 예물도 따로 또 드리시고, 제가 이번 주에 또 헌금을 메일로 받았는데 또 부활절 예물들을 드리시고, 제가 보면 어느 때보다도 제가 부활절 헌금 강조하지도 않았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늘 체험하면서 목회합니다.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주 하시는 우리 최동성 원사님 가정 거기 이름이 나가 있습니다. 최기영 집사님, 네이트한토, 세라 선생님, 또 우리 기염이, 우리 소피아 딸까지 우리 예배당에 내일 주일 예배에 오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성도님들이 아시면 좋겠고, 또 이재현 집사님 오늘 아마 이 토요일 날 오늘 이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또 좀 힘드시겠죠. 이재현 집사님께 전화하셔서 축하한다, 힘내라, 이렇게 용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우리 윤진 집사님도 집사님, 홍미경 집사님도 집사님, 이재현 집사님도 집사님, 우리 조아름 집사님도 집사님, 다 앞으로 집사일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얘기 또 하는 거는 저도 어떻게 되면 좀 집 좀 사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교는 또 우리 조병수 장로님, 이춘희 권사님 해주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는 이방춘 집사님, 문순자 권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친교하시고 싶다고, 꼭 하시고 싶다고 자원하셔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헌신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송가 458장 우리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폐하겠습니다.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고 거룩한 땅을 맨발로 딛고 서는 여기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화상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뉴저지 열린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